올리겠습니다. 고백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드리면서 제가 행복하다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일날은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행복하다 느꼈어요. 그거 깨달아졌어요. 제가 한 주간 행복했습니까? 안 행복했겠습니까? 왔다 갔다 했어요. 현장 가니까 또 내가 눌려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지 않으면 또 행복하다가 불행하다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야,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오늘 제가 대표 기도하신 우리 박장님 기도에 있는데 저보다 훨씬 낫다 생각했어요. 기도하는데 은혜가 됐어요. 야, 기도가 메시지구나, 응답이구나 생각했어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아요. 제가 마음에 그래. 우리 설교를 하는 건데 저기 기도 속에 다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탁탁 집어서 하나님 응답을 말씀을 딱 기도로 딱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를 다이 찬양 내가 찬양을 했어요. 나는 찬양대 확 살았으면 좋겠어요. 청년 렘넌트 다 앉으세요. 예, 찬양대가 살면 흑암 꺾이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렘넌트를 언약 잡고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나요? 흑암이 꺾여버리니까. 숫자가 좀 있어야 하거든요. 숫자가 너무 적어도 이게 소리가 모아져야 되는데 힘이 확 크게 찬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함께 딱 찬양을 해야 되거든요. 또 우리 찬양대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렘넌트를 저기 찬양해 주니까. 언약차고 찬양해 주니까. 예배가 살면 되는데 찬양이 살아야 돼요. 오후 예배 때 이번에 찬양대 앞에 우리 찬양팀 딱 찬양하니까 예배가 확 살아나요. 찬양이 진짜 비밀이에요. 흑암 걷는 시간이에요. 있습니까? 찬양에서 만약 성령이 역사하면 제가 예배할 때 메시지 할 때 얼마나 쉽겠어요. 찬양하다 은혜 받아버리면 내가 은혜 받으면 끝나잖아요. 목회자가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로요. 예배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알아야 돼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 하늘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다니까. 보호자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뭐게요? 이 시간 우리가 진짜 힘 얻어서 그 힘 가지고 삼시에 살린다니까. 예배하는 시간은 393에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신 예배를 가지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393에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유 목사님 계속 요즘에 393 기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라고 알아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을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보호자의 능력을 움직이는 시간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시간 예배할 때 영적인 세계가 막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이걸 진짜 한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진짜 사모하고 예배를 막 집중할 거예요. 예배를 놓고 진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목회자를 기도할 거예요. 왜요? 목회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살 거 아니에요. 아멘?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딱 확립을 해야 돼요. 올바른 신앙을 확립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딱 그리스도만 딱 하나 모르고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요 다 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유대인 교육의 세계를 장악했어요. 유태인 교육이. 그런데요 딱 하나만 없어요. 여러분 3단체가 완전 세상을 장악했잖아요. 다 있어요. 딱 그리스도만 없어요. 세상이 지금 발전하고 말이요. 경제도 발전하고 지식도 얼마나 많아졌잖아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저는 졸업하고 겨우 제가 고등학교 못 가고 막 이러다 나중에 신학하고 검정고시하고 신학을 했는데 제 때는 공부 못 했잖아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앞으로 예비 장로님들 보면서 학교에 공부를 못했어. 옛날 가난하니까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 은혜로 진짜 복음받아 장로님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이야. 근데 우리 가난해서 못 배웠다니까. 근데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거의 대학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세계적이요. 예? 어마어마한 지식을 발전했어요. 가난하나 못 배운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식이 막 발전했다니까. 그죠? 그리고 막 경제도 발전하지. 우리 삶도 막 얼마나 질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없어요. 영적 문제는 계속 심각하게 오고 있어요. 정신 문제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보다 정신 문제 더 많아졌다니까. 그래서 안 그래요? 병명도 안 들어본 병명이 생겼어요. 이런 우울증, 옛날에 우울증이나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우울증이라는 소리를 안 들어봤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지금은 조현병, 희한 불안증, 막 많아요. 어처증, 어부증, 막 정신병 시대가 됐어요. 아니 세상을 발전하는데 왜 이렇게 인간의 정신 문제가 와? 그래서 정신병동이 된 거예요. 얼마나 싸우고 미워하고 말이야 상처 다 정신병이에요. 술 중독하고 막 술 중독한 사람이에요. 술로 잡혀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병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여린 사람이에요. 중독이 빠지면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게임 중독 이게 정신병이다니까.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이 중독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심해집니까? 이 땅에 재앙이 계속 되고 있어요. 막 전쟁이 막 터지고 있잖아요. 전쟁이 꼭 총칼 싸워 전쟁입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전쟁합니다, 지금. 서로 막 경쟁이 이겨야 되니까. 완전히. 그리고 이 땅에는 막 기근, 막 재난, 지진, 응? 범죄 야, 얼마나 거짓말씨를 많이 하는지 정치인들 봐봐요. 거짓말 언제 밥 먹듯이 해요. 지금 시대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병 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어요. 가정 무너지지 말이야. 후대 무너지지. 아기를 안 낳아요, 우리나라는. 결혼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는다니까. 인구가 막 절벽돼요, 지금. 왜 그랬습니까?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문제가 계속됩니까? 사람들 이건 몰라요. 창세기 3장 이 사건 때문에 인간의 이게 저주가 계속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주에 빠진 거예요. 계속 저주가 계속돼요. 그거 완전 사단이 장악했어요. 사단이 장악돼 있어요, 인간이. 이게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인간이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목사님이 핵심 얘기하는데 우리 렘넌트 데이 메시지를 했어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멸망 가운데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로마서가 너무 중요하다고 이 말씀하시더라고.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했어요? 응? 뭐요? 인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 인간이 이루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원죄 가운데 빠졌어요, 인간은. 그리고 말이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이라.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완전 인간이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는데 딱 하나만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그 문제의 답을 몰라요.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만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멸망 가운데 건져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최고 복이에요. 있습니까? 제가 왜 행복하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담나니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멸망할 수 없는 내가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 믿는 순간 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진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주 죄질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냐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멸망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말했는데 지난주 말씀이 베드로가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 죽는다니까 죽지 말라고 말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뭔데?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피 흘려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야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없애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우리 재앙을 받아야, 저주를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보내셨는데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깨달으면 돼요. 그리스도 오셨는데, 예수님 보내셨는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그냥 주문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내신 자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참 선지자예요. 우리 지역 배경을 없애버리신, 지역 그 배경을 무너뜨리신, 그 지역 권세 깨뜨신 참 선지자시죠.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다 끝냈어요. 다 이뤘다 했잖아요. 참 제사장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우리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세 가지를 해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믿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 답을 딱 결론 낸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그랬다니까. 뭐가 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복이에요. 그걸 그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는 게 복이다니까. 믿습니까?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 깨달아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모든 것을 다 끝냈다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끝냈다는 말입니까? 사단, 재앙, 뭐예요? 지옥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 안 해서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 세 가지 해결하려고 하나님 부활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답내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걸 끝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끝냈다는데 내가 안 끝내요. 아직도 내가 사단을 계속 속아. 상처에 묶여 있어요. 아직도 불신한 가운데 있어요. 내 생각이, 지난주 말씀, 내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요, 내가 자꾸 사단 이용당하는 거야. 사단아, 그 예수님이 핍박, 뭐라 했냐면 욕해 버리는데, 제일 욕이 뭐요? 사단아, 그런 거예요. 네 사단은 잡혀갖고 사단 심부름 하는구나. 딱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 욕이요. 여러분, 내 생각이 강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면 난 죽어버린 거예요. 내 생각, 내 틀, 내 강한 거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로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답을 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어떻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 임마누엘 언네스의 축복을 누리고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눈에 안 보이지만 나와 함께 계셔. 임마누엘 함께 하셔. 모든 것을 함께 하셔.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답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아멘. 오늘도 오직 복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주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목이 오직 예수라 했는데, 오직 예수. 한번 따라서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 하면 여러분 끝나요. 오직이 되면 끝난다니까. 근데 오직이 안 돼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때까지 오직이 안 돼요.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저 여러분 만나면 그럴 거예요. 오직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할 거예요. 오늘 오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이 진짜 응답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무슨 영향을 잡았냐면 높은 산에 예수님 올라가셨다.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깨닫고 십자가 부활 붙잡았는데도 말씀을 붙잡았는데도 내가 은혜 없으니까 죽겠더라고요. 내가 은혜가 없으면 죽어요. 안 행복.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 분명히 내가 깨닫고 메시지 정리해가지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했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했는데 한 주간 행복했다가 안 행복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 제가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저만 그런가 봐요. 막 굉장히 힘이 안 생기고 은혜가 안 돼요. 막 뭔가 이상해 이거. 왔다 갔다 해요. 말도 못하고 말이야. 내가 불행하다가 소리도 못하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숨고 싶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게 복음 못 들으니까요. 숨고 싶어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한 주간? 아마 저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뭐가 안 돼서 그래요?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오직이 되면 계속 누려질 판인데 안 누려져. 예배는 누려지는데 아침에 기도할 때 누려졌어요. 근데 하루를 살 때 희한하게 안 누려져요. 그게 나구나. 그래서 나는 은혜의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 그래서 새 제자를 데리고 그리로 담난 베드로를 또 야고보를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돼. 우리 인간은요,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담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24시간 내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안 돼요. 내가 빨빨로 살아나와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은혜를 받았다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호렙산에서 진짜 기도하다가 광야에서 기도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국에서 이렇게 해방시키라. 그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때부터 모세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는 시간이 있었다니까. 하나님 능력을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19장이지 19장 누구 나옵니까?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나 하나님 열심히 내가 특심인데 하나님 나 불러가라고 막 나 죽겠다고 막 못 견뎌가지고 막 그럴 때 노릇나무 밑에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나 제발 좀 불러가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시고 힘 주셔가지고 어디로 이끌어 주셨냐? 호렙산에 인도하셨대요.
호렙산에서 진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호렙산에 은혜를 받았다니까. 여러분 특징이 있잖아요. 모세, 엘리야가 호렙산에 시간이 있었다니까. 하나 은혜의 산이 있었어요. 은혜의 산이.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요. 한 번은 진짜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확 바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시간이 있었다니까.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가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렇게 올라갔을까요? 이 세 제자 누굽니까? 사도들이에요. 앞으로 시대를 움직일 전도자들이에요.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12명 제자가 있는데 3명을 따로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은혜 받을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시대를 내다보고 시대를 살릴 사람은 따로 이렇게 불러서 예수님 훈련시키는 건데 따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깨닫기를 뭐냐면 지도자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목회자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 사역하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 저는 그래 지도자가 은혜를 받아야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되구나. 진짜로 이건. 이 복음사역은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영적 힘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영적 힘 없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은혜의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 가문 살리는 거 우리 후대 살리는 거요. 영적인 은혜의 시간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있습니까? 제가 한 주간 더 그걸 깨달았다니까. 안 되면서 왜 이렇게 내가 지지난주에 금요일 기도 시간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막 억지로 기도하는 내가 이번 주도 마찬가지 약간 그런 게 아직도 덜 회복이 안 돼요. 왜 이렇게 같이 원내스에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하는 시간에 힘이 생겨야 돼. 은혜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왜 답답할까 내가? 물어봤어. 우리 장로님들한테. 나만 그러나 혹시 장로님도 금요일 기도할 시간에 그렇게 답답하냐 그랬더니 그렇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찬양을 많이 하래요.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 은혜가 돼야 되는데 힘이 돼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 보면 이 베드로하고 이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 12사도가 깨달았는데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쓰니라. 중지자를 세운 이유가 그거예요. 사도들이 뭐 해야 되네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지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진짜 뭐 할 건가를 목회자 진짜 지도자가 뭐 할 건가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바울이요 하나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전도자인 지도자인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여러분 전도자에게 지도자가 기도가 필요해요. 지도자도 사람이잖아요. 기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은혜 안 될 수도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장로님 기도가 저희가 기도에 필요해요. 우리 렘넌트가 우리 자녀들을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뭐 하라고? 전도할 문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담대하게 말하게 기도해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요, 저 자신을 놓고 많이 기도해요. 상부상 기도 계속 기도해요. 죄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살아야 교회 살아요. 강단이 살잖아요. 예배가 살아나야 이러면 다 삽니다. 안 그래요? 목회자 그럼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의종을 세워놨는데 전도자 세웠다면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안 담은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부족해요. 안 담아요. 여러분 계좌이체까지 보내요. 제가 돈 얘기합니까? 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액수 많이 하란 말이 아니에요. 기도 담으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저를 위해서 헌신할 거예요. 조금만 더 괜찮아요. 기도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을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랩런트 운동하고 차세대 전도자잖아요. 전도사님 막 진짜 복음 막 가지고 랩런트 다 세울 수 있도록 랩런트 제자 키우고 전도자를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미래에 달려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막 지금 막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도자로 지금 준비되는 중이거든요. 저는 뭐 이제 얼마나 바뀌겠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앞으로 2030년에서 2080년 동안에 막 그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전도자로 쓰이실 거거든요. 몇 년 동안 알려주신 동안 주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전도사님을 막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닫고 기도해요. 오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저를 위해서 전도사님을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힘 얻으면 다 살아나요. 제가 살면 우리 중지자 살 거 아니에요. 전도사 살면 다 됐는데 살린다니까. 맞습니까? 힘으로 하면 안 되잖아. 가면 지쳐버려. 하나님이 힘줘서, 하나님이 영적 힘줘서 하나님 능력을 역사해 주셔야잖아요. 말씀이 능력을 나타나야 돼요. 맞습니까? 현장과 싸움이거든요. 그냥 가서 잘해서 지식 설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설 때 사람이 안 바뀌어요. 오직 성령과 능력과 확신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은혜의 시간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서밋의 시간 꼭 갖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어저께 그 랩런트 데이 때 말씀하신 거더라고. 결론에서 서밋의 시간 가져라. 랩런트는 서밋이니까 앞으로 서밋으로 갈 것이니까 서밋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은혜에 힘없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힘없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아니 저도 그렇더라니까. 한 주간 기도 안 나간다도 이렇게 그러더라고. 이런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시편 17편 3절에 다윗이 밤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랬어요. 아침과 저녁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루에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우리 랩런트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마음에 딱 결정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겠다.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그랬더니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돼요. 두 번째 말씀. 예수님이 제자를 3명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산에 높은 산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변화가 됐어. 변형이 됐어요. 어떻게 변했다고 했어요? 빛으로 바뀌었어요. 빛으로.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변화해서 무슨 산이에요? 변화산이라고 그래. 원래 변화산이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 변화됐던 산이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그게 불렀어요. 원래 예수님은 빛이에요. 원래 빛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다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 빛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빛인지 압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했는데 그 빛을 말해요. 무슨 빛? 창조의 빛. 예수님은 창조의 빛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 2절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그러는데 그 영광의 빛을 말해요. 예수님은 영광의 빛이에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쭉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생명의 빛을 말해요.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태초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근데 그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빛이 있는데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누구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각 사람의 빛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무슨 빛? 생명의 빛. 살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참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빛이 왔는데 어둠이 이 빛을 받지 않았더라.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여러분 안에 참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수님은 무엇이냐? 생명의 빛이요. 우리를 살리는 빛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나에게 이 빛이 많은 게 중요해요. 그렇죠? 새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딱 빛을 비춘 거예요. 그 빛 앞에 딱 선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에게 빛이 임한 줄 믿습니다. 무슨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 그럼 빛이 비치면 어떻게 할까요? 어둠 흑암은 떠나게 돼 있어요. 사단아 도망가라 아인도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임하면 흑암과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 비밀이 있다니까. 진짜 그리스도 내가 가진 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믿음과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흑암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 되란 말이 아니라 빛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빛이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빛이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신부님 빛의 자녀예요. 뭐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뭐 하시길 원하냐면 이 빛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래 빛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보고 세상에 빛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먼저 나에게 빛이 비춰져야 돼요. 먼저 나에게 빛이 비춰야 된다니까. 오늘 세 제자가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가요. 세 제자가 그리스도의 빛을 탁 봤다니까. 그 빛 앞에 자기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그 빛이 비춰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빛이 비춰지는데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체험했는데 베드로와 오늘 세 친구가 다 그렇게 했겠지.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착각을 해요. 이런 오늘 근데 그 장면에서 오늘 예수님과 누구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착각을 했어요. 뭐라고 착각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천국 같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야, 베드로 용감해요. 베드로가 착각을 했어요. 거꾸로 깨달았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 만나서 거꾸로 깨달았다니까. 이 베드로는 실수를 엄청 많이 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하지 마옵소서 막 했잖아요. 사단은 물러가라 막 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이 막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이다 사람들이 막 그럴 때 내가 내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나서요 나도 바다 위를 걸어가게 달라고 막 용감하게 막 부탁을 했거든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걸어오라고 했어요.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근데요 주변 현장을 보고 현실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바닷속으로 빠져 죽어가잖아. 그러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 좋았다가 막 또 현실 보고 물이 확 떨어졌다가 막 베드로가 왔다 갔다 해요. 꼭 저와 여러분 모습이에요. 은혜 받다가 은혜 팍 떨어졌다가 조울증이 조울증. 마음의 병이 많아요. 믿음 좋았다가 낮았다가 좋았다가 낮았다. 계속 반복해요. 제가 그렇지 제가. 언제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 저보고 기분이 막 좋았다가 기분이 낮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러니까 나보고 조금 조울증 있는 것 같다고. 이 마음의 병이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그래요. 좋았다가 다 그래요. 오늘은 거꾸로 깨달은 거예요. 천국 같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모시고 그것도 예수님만 모신다 그랬는데 모세도 모시고 엘리야도 모시고 내가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살겠습니다. 거꾸로 깨달은 거예요. 그때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탁 임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그 자리에 임한 거예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 자리에. 예배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 그리스도 집중하는 시간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요. 그때 베드로가 바뀌어요. 순간이가 바뀌겠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어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보호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 들으면 끝나거든요. 세명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주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3명 가운데 막 지진이라도 막 그래도 안 되고 바람 가운데 일어나고 막 그래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데 3명 하나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임했잖아요. 엘리야에게 그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근자한 자리가 된 거예요.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오늘 저는 이거 거치고 나서 베드로가요 두려워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은 무섭다는 게 아니라 두려운 경외함이 생긴다는 거야. 하나님 앞 그 성삼위 하나님 역사 앞에 또 보좌의 축복을 받으면 그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한단 말은 불안한 말은 아니고 존경 경외함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그때 뭐랄까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두려워 떨었잖아요. 막 두려워했잖아요. 그때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걸 거치고 나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런 거예요. 모세도 떠나가고 엘리야 떠나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바꾸신 장면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세상 쳐다봤던 여러분을, 사람 쳐다봤던 여러분을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있습니까? 오직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정말 주님을 집중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여름에 그 기도를 많이 해요. 다른 기도 많이 안 해요. 393 기도 많이 해요.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393 기도를 해요. 성삼위 하나님을 나를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보호자의 축복 9가지로 내게 임재해 주옵소서. 그리고 30세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오직 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요, 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와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와요, 응답이.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고, 우리 중직자 이렇게 서오는 응답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하실까?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그 작년에 선교 캠프를 갔잖아요. 그때 선교 갈 때, 제가 2주 동안 하나님 저를 집중하고 시켰어요. 2주 동안. 오직 복음, 구원의 길, 그 집중시키더라고요. 오직 하는데, 그때 제가 영적 상태 바뀐 거예요. 또 선교 현장 가니까 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저를 하나님 확 바꾼 거예요. 영적 상태를. 나를 오직 되게 했다는 거예요. 뭐 오직 되니까 하나님 또 한 달 만에 또 다시 갔잖아요. 선교하러. 그게 나를 오직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올해 하나님 저한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증거를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희한한 놀라운 일이잖아요. 내 수준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셔. 지금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에 지금 일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뭐가 됐더니 하나님 나를 오직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덜 됐지 아직도. 그렇지만 오직 돼가는 중이에요. 저와 이름 어불자입니까? 오직 하면 돼요. 왜 안 되냐? 오직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주는 왜 우리가 응답 없냐 그랬어요? 나라는 것을 못 받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틀, 내가 나라는 게 다 가지고 주인돼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안 돼. 복음 깨달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이 안 돼서 그렇다. 오직. 하나님 나를 오직 되기를 원해요. 있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게 갈보리산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 9가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감난산 이야기예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 일. 이런 30세 살리는 응답이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마가다락방 언약이에요. 이 언약 잡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 그걸 바랍니다. 아마 분명히 그것이 나를 바꿀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꿀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이제 맺으려는데
저는 왜 오늘 또 설교를 또 길게 했네요. 참 희한해. 내가 왜 길어진지 모르겠어요. 저는 올라설 때는 빨리 짧게 하고 마쳐야지 했는데 또 올라오면 이게 안 돼. 제 마음대로 안 돼. 기도하길 바랍니다. 결론을 또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 세워야 돼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 파수꾼이 돼야 돼요. 빛의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파수꾼? 여러분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무슨 파수꾼이 돼야 되겠습니까? 무슨 망대를 세워야 돼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기도의 망대가 뭡니까? 기도의 파수꾼 되라는 얘기예요. 무슨 기도 파수꾼이 됩니까? 나를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 되라는 거예요. 나부터 살려야 돼 먼저. 아까 그래 첫 번째 말씀 뭡니까? 내 은혜 시간 가지고 지도자는 여러분 먼저 앞으로 내가 서밋 될 사람은 내가 은혜 시간 가지라는 얘기예요. 기도에 서밋을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잊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집중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무슨 망대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살리는 교회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62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성소란 말이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소가 뭡니까?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살리는 파수꾼이 돼야 돼요. 누가 아무래도 이 교회 살려야 돼요. 있습니까? 예배 살리길 바라고요. 예배를 살리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까 우리 다윗 찬양대 이거 앉으라고 청년들이 앉아 교회 살려요. 진짜 예배 살리세요. 아 우리 권사님 우리 어른들 서면 안 되냐고 막 그러시더라고. 근데 나는 다윗 찬양대 언약 잡고 내가 했기 때문에 렘넌트가 섰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언약 잡고 여기 서서 진짜 응답을 누리세요. 제가 옛날에 왜 렘넌트 세웠냐. 렘넌트 앞에서 은혜 받으라고. 내 걔들만 쳐다보고 내가 계속 메시지를 하잖아요. 렘넌트만 쳐다보고 계속 관심이 가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혀놓고 예배 들으라고 말씀 들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차원 넘어서 예배 이제 렘넌트 컸잖아요. 진짜 교회 살리는 예배 살리는 찬양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 뒤에 앉아있는 렘넌트를 딱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교회 살려야 돼요. 그리고 뭘 살려야 됩니까? 현장 살리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62장 10절 12절을 보면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 말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땅끝 만민에게 이 복음 전할 수도 깃발 다 들어야 돼요. 왜 중직자를 세웁니까? 왜 하나님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 이 시대에 렘넌트 불렀습니까? 깃발 들으라는 거 깃발들. 어디에서? 현장에서 깃발 들으래요. 렘넌트들은요 현장 살리는 진짜 알려주시기 딱 지교에 딱 서보세요. 내 자신있게 알려주세요. 믿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내가 지교예요. 지교에. 맞아요 안 맞아요? 현장 살 깃발 확 들으세요. 빛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현장을 지키고 살리는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현장 얘기하면 막 가슴이 뛰어버렸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고 막 현장 살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니까 답답해요. 여러분 속에 현장 살리는 막 불리던 일은 그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 영혼이 살아나고 말이요. 제자가 일어나고 렘넌트가 일어나고 막 이런 걸 팔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진짜로 응답받길 바랍니다. 진짜 응답이 뭡니까? 오직 예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을 주사 우리를 치유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하시고 사람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증인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